말씀 우리가 딱 대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다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서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인간 살아가는 삶 속에 인간관계, 참 이것은 아마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한번 좋은 인간관계는 어떤 것일까? 한번 한 2초 간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초, 2초 생각했죠. 그렇게 살면은 좋은 관계가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 되겠다. 또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잘해줘야 내가 잘해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아무도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1, 2초간의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과 잘 친하게 지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성경의 삶의 원리도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함께 사는 이 지구 동네에는 사람들이 이웃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 곁에 스쳐간 사람들과 어떤 감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출근길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등등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인간관계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 한 말씀 딱 들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인간관계에서는 필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때로는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얀 거짓말도 좀 안 했으면 어떨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짓말이긴 한데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좀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관계에서 때로는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면은 뭘 조심해야 되지요? 요거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 보기로는 아주 작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입을 갖다가 커다란 배에 있어서 뒤에 조그만하게 달려진 키, 방향키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삶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거룩하신 분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은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꼽으라면 바로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에서 손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 구원도 바로 이 그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 긍휼하심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7가지 복 중에 한 가지 내용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의미에서도 보면은 땅에서 묶이면은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막 얽히고 설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그렇게 긍휼히 여김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를 하나님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또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14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 상대방 뜻을 내가 바라는 것처럼 상대방도 한번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고자 하는 것.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용적입니다. 제가 살아보다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 자신에게는 내가 스스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너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때로는 남한테 피해를 입혀놓고도 살다 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날카롭게 세상의 원리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아주 예민하고 예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웃이나 타인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타인을, 이웃을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따뜻하게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론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13절에 누가 네게 혐오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때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 말씀이고 이 경우는 달라 하고 자기의 주관을 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들 앞에서 대한 태도를 보면은 너무나도 그리스도답지 않는, 창조주답지 않는, 하나님답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럴 경우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과 좋은 관계 맺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나폴레옹은 세속 힘으로 세계를 정벌하려고 했지만은 한평 감옥소에서 그 말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것 같았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덮어버리는, 이게 바로 오늘 좋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모델이 아닐까. 왜 인간관계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물론 불신자들도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되고 또 본인적으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은 들지만은 보람은 있다. 그럴 때 사람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좀 힘들지만은 마음에 좀 의욕이 있으면요, 힘든 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 보람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람된 삶.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말과 진실함이 오고 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참 좋은 인간관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참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저 누구누구랑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왼수같이 지금 꽁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참 힘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손을 모으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큰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마귀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그렇다면 이 마귀 사탄이 역사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이유 속에서 마귀 사탄이는 자꾸 그래, 네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잘 되나 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꼬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아, 그래야지,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지. 자, 이런 마음 가졌으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옆 사람 보고. 참 신기해요. 옆 사람 보고 고맙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도 얼굴 찡그리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러지요. 얼굴 찡그리면서 고맙습니다. 그건 보는 사람도 좀 어색하고 하는 사람도 좀 어색하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4절 자막에 크게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